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거룩한 처소에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을 형상화하며 정욕과 쾌락을 따라 복종하고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고비마다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알지 못하는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며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서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운동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성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3일부터 22일은 비전산
하늘의 청소년 캠프와 24일 교사 연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거룩한 비전이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행사들이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함으로 서로 이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며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인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어지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드려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8년) 널다리골 교회를 출석하던 신반석, 김성신, 이신행 등 63명은 마포 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의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의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마음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선교, 교육, 봉사라는 3대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 안팎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여전도회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1개국 46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대상 교회 14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패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들이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모성애적 마음과 연대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여전도회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전도회 소중한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교회의 터를 적셨던 수많은 신앙 선배님들의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은 제89회 전국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 여전도회 회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특별히 선교 여성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89회 전국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전도의 회원들이 더더욱이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에 앞장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는 수요일은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헌신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시무 항전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무하시는 장로님들 또 시무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1시 반에 시작합니다. 1시 반에는 특별히 염천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박영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목장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원들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2부 순서로 시무 항전 직분자들은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이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비전 산안을보 동거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오륜교회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평에 있는 오륜 비전 빌리지인데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학생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선호회 교사 연수원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참여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고 금년 한 해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세상의 소금 염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기 제자훈련반 모집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남자 서리 집사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전도학교로 해야지 항전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몇 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서리 집사님들은 다 자격이 해당됩니다. 지원하셔서 함께 훈련받고 또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시험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좀 더 크게요.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잘 실천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과 또 매 시간 예배하는 것,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난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또한 11조로 또한 정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오늘 줄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마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을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을 했고 흔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권고히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이 4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앞부분 3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 귀신이 활동하는 곳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귀와 귀신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30년간 준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 한계의 최대치를 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음식을 전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몸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공적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며 선교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셔서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30년간 준비를 했지만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읽었던 말씀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는 간교한 자입니다. 이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테스트 그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락이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말하는데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적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3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가. 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5절 말씀해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서 내리라. 기록되었다. 그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 번째로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8절 9절 말씀해 보면요, 이번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에 있습니다. 마귀는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자였고 그를 고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중풍병이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길 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시험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암이든 위장병이든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당뇨병이든 어떤 병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로부터 처음 시험을 받았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읽었던 말씀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고 거의 탈진된 상태였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검이요 능력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말씀의 무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당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남을 타다는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는 시험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 뭡니까? 시계 소리가 착각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는 말, 남 탓하는 말, 원망하는 말,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말씀의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1도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고 12도까지 했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의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보다 더 큰 무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평신도 훈련 수련 및 파송식을 하면서 우리 김현진 비집사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39절의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암송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암송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한다면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연료를 500드럼을 채운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의 무게보다도 몇 배나 무거운 양이지만 연료가 없으면요,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비행기의 연료와 같습니다. 높이 비상하고 장거리 비행을 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금년 한 해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이런저런 많은 시험들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시험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영광 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와 같은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도 이기고 경제적 고통과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 이기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삶의 고통이 있든지 육신의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인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시험에서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이깁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어떠한 시험이든지 어떠한 환난과 삶의 문제이든지 말씀으로 이기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